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1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무더웠던 날씨가 조금씩 풀려서 좀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선선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었었고 선풍기로도 좀 버틸 수 있는 날씨였는데 점점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는 게 예전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에어컨이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르망이나 이런 것들을 타보면 프라이드나 에어컨이 없는 것들도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를 차에서 놓고 틀기도 했었는데 참 첨단화된 시대입니다. 달나라도 가는 시대다 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집에서도 간단히 휴대폰을 통해서 음식을 먹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사는 세상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이게 나라가 좀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로 우로 나뉘어서 참 시끄러운 것 같은데 요즘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화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도자도 사람인데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트집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울사도 선생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이 생각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본 제국의 기시다 총리께서는 또 화가 나셨다고 하는데 좀 많이 진정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참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어쨌든 영국 여왕 폐하의 또 천국 환송 예배가 천국 입성 행사가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로다가 또 내국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살인이란 단어입니다. 참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에 영무원 살인 사건도 있었고 과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에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시대가 진짜 글쎄요 말세로 치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점점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이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진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삼손 선생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를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암몬족 속의 18년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통치라기보다는 압제였습니다. 매우 강압적이었고 매우 수치스러웠고 통탄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헐벗게 만들었고 앗아갔으며 빼앗아갔습니다. 그 18년의 암몬족 속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곤혹을 치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다라는 분의 활약으로 인해서 그 18년의 압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셨습니다. 입다의 6년 통치, 입산의 7년 통치, 엘론의 10년 통치, 압돈의 8년 통치, 즉 도합 31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지요. 참, 그런데 아주 지긋지긋하게도, 아주 화가 나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아세라 여신에게 빌고 있고 바알신에게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다시금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8년 동안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빌다가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그리고 악이 있는 이 본성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태평성대의 세월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배반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버리십니다. 다시 블레셋의 압제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며 때리고 죽이며 매우 처절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고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피폐해져 가고 절망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의 부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다 함께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익숙하십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모 마리아께 말씀하신 그 천사의 말씀과 같습니다. 원문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셨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으나 이 여자는 처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의 사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지금 불임으로 인해서 보낸 해가 몇 해인데 내가 아이를 갖는단 말이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삭도가 뭐냐면 이 칼인데, 칼도자인데 이 머리를 깎을 때 쓰는, 삭발할 때, 그 삭발할 때 쓰는 그 삭자입니다. 그래서 바리깡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실인이 지켜야 될 금욕생활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나실인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포도를 잘 먹었고, 지지난주에도 잘 먹었고. 이 포도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부터 시작해서 포도주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는 그 어떤 과일보다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와인도 포도로 만드는 거고, 뭐 어디 멜론주나 수박주나 참외주나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만큼 발효 자체가 되질 않아요. 포도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포도가 맞는지 모르겠네, 문과라서. 자, 어쨌든 이 포도만큼 발효가 잘 되는 과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는 따놓고 조금만 지나도 알코올 성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에서 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즉 독주를 먹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에서 안 됩니다. 시체라고 하면 사람의 시신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동물, 사람 다 포함해서 시신을 절대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은. 다섯 번째는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곁에도 가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나실인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실인이 불임의 상태인 여인에게서 태어난다고 주의 사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재밌어요. 이 남편에게 이제 여자가 마노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께서 내가 아이를 낳는답니다. 나실인을 낳는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남편은, 이 마노아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행복한 이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 한 번만 더 제 꿈에 사자를 보내시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어리석은 소자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다시 한 번만 제 꿈에서 일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에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울 방법을 말씀하시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금욕해야 되는 것들,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이 마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 마노아가 그 주의 사자께 여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 말해보시오. 지금 나타나신 주의 사자께서 이름이 어찌 되시나이까? 내 이름은 왜 묻느냐? 주의 사자의 거룩하신 이름을 제가 알아야지만 그 이름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자 주의 사자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는 기묘자라. 자, 누구십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거나 보셨거나 하신 분들도 아실 수 있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누구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불릴 것이며 예수님이셨습니다. 제2위로 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도 종종 등장하셨습니다. 큰 인물이 태어날 때 예언도 하셨었고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 불구덩이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참 어찌 보면 이 마노아가 부럽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예수님을 뵐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삼손이란 사람이 어떻게 커야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가 다시 블레셋 손에 넘겼습니다. 압제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대적할 수 있고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내시는 겁니다. 진짜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매번 배신을 하고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지긋지긋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사랑하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용모도 훌륭했고요. 보기에도 아주 멋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삼손이 점점 커갑니다. 이성의 눈을 뜨고 사춘기가 지나고 양성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딥나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상당히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얼마나 예뻤는지 눈이 동그라내지고요. 봤을 때 야,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나.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다가갔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삼손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블레셋의 여인입니다. 내가 블레셋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시린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서 항상 교육을 받았던 게 이방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짧았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 엄마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 이제 마누아와 그 부부는 뭐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계속 아버지 엄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아니 제가 딥나에 갔다가 아주 예쁜 아가씨를 봤는데 그 아가씨랑 결혼할 겁니다. 어디 여잔데 그러느냐. 블레셋 여잔데 사랑에 국경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여자가 아니면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쪼르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당연히 마누아 부부는 반대를 합니다. 너는 지금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서는 아니 돼.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자, 그랬더니 그날부터 삼손이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삼손아, 아침 먹으러 나오렴. 결혼시켜주면 먹을게. 삼손아, 점심 먹으러 나오렴. 결혼 안 시켜주면 안 먹어요. 삼손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저녁이라도 먹지. 결혼 안 시켜주면 안 먹습니다. 방문을 닫고서 안 나옵니다. 일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마누아 부부는 애가 탑니다. 자식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결국 마누아 부부는 삼손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이야,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뭐 밥을 안 먹어도 이제 배고프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빨리 갑시다. 가가지고 자 이제 상견례를 하고 그럼 혼인을 하랍니다 하고서 마누아 부부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삼손은 막 이제 뛰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갔는지 부모님은 뭐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막 열심히 뛰어갔는데 저쪽에 부모님이 오시는 것 같다가 산등성이를 하나 넘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숲풀 속에서 뭔가 우실우실대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좀 있다 보니까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라이온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자를 맞닥뜨린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자라고 하면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맹수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집채만한 사자를 눈앞에서 보다 보니까 삼손이 이제 겁을 먹었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은 오실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천천히 묻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삼손의 몸을 감싸십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담대함이 느껴졌고 번뜩하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 새끼 죽여볼만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사자의 입을 확 찢어버립니다. 찢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들어서 숯불에다 던져버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강인함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다는 것을 이 시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 블레셋 여인의 부모님을 함께 만나서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참 저희 애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딸 가진 죄인이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얘도 뭐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아까 뛰는 거 보셨죠? 하여튼 사돈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서로 간에 약혼을 합니다. 그래, 오빠가 다시 너를 찾아오기로 했지 않니? 부모님을 잘 설득했다. 이제 너의 앞길은 이 오빠가 책임지도록 하마. 오빠 감사해요. 자, 그렇게 뜨거운 언약식을 맺고 약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삼손은 다시금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로 집에 향하게 됩니다. 가다가 범인은 꼭 사건 현장을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사자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살인자입니다. 그죠? 사자의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죽인 왼수입니다. 어쨌든 사자에겐 범인인데 이 삼손이 가다가 궁금해진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인 사자 새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서 수풀을 갖다 이렇게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막 벌떼가 한 무대기가 있는 겁니다. 그 벌떼가 사자의 몸을 뜯어먹고 있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자의 뱃속에 이거 베어그릴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 벌들이 먹고서 꿀을 갖다가 계속 넣는 거니까 거기에. 이게 아카시아 꿀을 먹은 꽃을 먹은 벌은 아카시아 꿀이라고 하고 설탕을 먹인 벌은 그 꿀을 사양벌 꿀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자벌 꿀입니다. 어쨌든 그 꿀을 한 무더기를 손으로 퍼가지고 가면서 그 약혼녀에게 가면서 주섬주섬 먹습니다. 자, 나실인의 금지된 그 금욕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고 그 배에서 더러운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나실인이라고 할까요? 전혀 나실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부모도 방관한 죄가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산등성이 저 너머에 있는데 자식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그 만호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진짜 모르셨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애가 그 앞에 뛰어가는데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피로연이 열려서 이 블레셋 족속은 이 혼인문화가 반대였습니다. 피로연을 갖다 신부집에서 열어줍니다. 웅성하게. 이렇게 열어주고 그 삼손에게 블레셋 청년 30명을 소개를 해줍니다. 친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싹 친구가 되는데 이제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인을 취했고 꿈에 그리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피로연을 하는 거니까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냥 행복하게만 했으면 되는데 친구들과 있다 보니 한 잔에 술인지 독주에 취했고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취한 와중에 블레셋의 게임 문화가 술 게임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술자리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보통 수수께끼였습니다. 수수께끼 하나를 내면은 그거를 가지고 막 서로 왁자지껄 얘기를 하면서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를 하면서 술자리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께 내가 제안을 하나 하겠어. 수수께끼를 하나 낼 터인데 일주일 동안에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을 내가 주도록 하겠어. 그런데 다만 맞추지 못하면 그대들이 나한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시오. 그랬더니 친구들이 좋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가장 강한 것과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무엇이오? 이 수수께끼입니다. 자, 먹는 자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 바로 삼손의 얘기입니다. 사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에게서 나는 단 것은 바로 꿀이었죠. 그 뱃속에서 배에서 사체에서 주워 담아서 먹었던 그 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성대모사를 했어요. 누구 성대모사예요?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은 공감이 됩니까? 누군가가 뭔가 흉내를 냈어요.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요. 이러면 공감이 안 되죠. 이게 뭔가 객관적인 거를 갖다 얘기를 해야지 공감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객관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에게만 일어났던 일이지 이거를 누가 맞출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성대모사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래 이제 친구들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야, 이거 씨 어떻게 맞추냐? 못 틀리게 생겼네 이거. 그러다가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의 이제 정혼 여자잖아요. 친구들이 이 여자를 협박합니다. 술김이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요. 너 이거 삼손 꼬드겨가지고 다 말하네. 안 그러면 니네 친정집이고 여기고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정신 나간 놈들이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겁을 먹은 거예요. 자기 친정이랑 진짜 불릴 것 같거든요. 하는 짓들이. 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입니다. 등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삼손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빠, 혹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들은 척도 안 하죠, 이제. 이틀째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알려줘, 그거 당신한테? 참 많이 변했어요. 연애할 때는 별도 따다 줄 것 같아. 하더니 나는 삼손이라고 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너무 크게 변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 지나도 안 알려줍니다. 여자는 이제 울고불고 난리는 거예요. 집이 다 불에 타게 생겼으니까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7일째가 되니까 조선팔도에 여자를 이기는 남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남자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한테도 지고 여자한테도 지고.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답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내가 오는데 사자가 나타나는데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데, 그죠? 오빠 힘이 세잖아. 사자 입을 갖다 쫙 찢어 죽여버렸지. 그리고 다시 오는데 있잖아. 그때 우리 만날 때. 오는데 궁금해갖고 봤더니 막 꿀이 있더라고. 꿀도 퍼먹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그 30명의 청년들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삼손이 외칩니다. 자, 수수께끼의 정답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자와 꿀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암송아지로 밭을 간 것이 틀림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 때는 여자가 암송아지로 표현이 한 번씩 됐었습니다. 암소로 표현됐던 이유가 이 암소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밭을 갈고 안에서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살림을 하고 집안을 정결케 하고 집안을 고르게 한다. 이래서 암소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근데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다 보니까 송아지로 표현이 된 거죠. 암송아지로 너희가 밭을 갈았다. 너희가 내 부인한테 물어봤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삼손한테 얘기합니다. 그 30벌씩 해갖고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언제 주는 거야? 내가 바로 주도록 하겠소. 자, 그러고 삼손은 매우 격양됐어요. 막 화나갖고 미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태로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블레셋 청년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30명을 죽여서 딱 30벌을 맞춘 거죠. 그냥 참 신기한 게요. 군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옷을 똑같이 30벌을 맞춰 입고 있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나마 A급이 되니까 그 친구들 옷을 뺏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30명을 죽여서 겉옷과 배옷 30벌씩을 취해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자, 마련해 왔으니까 니네 이거 가져. 그리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이제 여자가 오빠 어디 가세요? 너도 꺼져. 여자도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서 옵니다. 근데 참 애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과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난리가 났는데 그 여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약혼했고 정혼한 여인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아버지는 결혼이 파기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30명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 일은 훗날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집에 돌아온 삼손은 이제 일을 갈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일을 갈던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야기가 다음 주 이야기가 매우 궁금해지실 텐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사랑하셔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금욕이 돼야 되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책무와 의무를 내리셨는데 삼손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윗 왕께서 시장하셔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을 때도 진설병을 먹었을 때도 레위 지파만이 먹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지켜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신 그 뜻이 바로 인물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실인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화나는 대로 행동을 했죠. 30벌씩 내가 뺏겨 내 재산은 내가 마이너스는 못 나겠다 하고서 밑에 가서 마침 30명이 있네. 그래서 얘네들을 그럼 죽여버리자. 그러고서 마이너스는 안 냈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 30명을 죽였는데 그 죽은 30명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결국 삼손의 화를 못 이겨서 삼손 스스로가 그렇게는 했지만은 결과로 보면 블레셋 30명이 죽은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블레셋 3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뜻이든 마귀의 뜻이든 마귀 또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마냥 재밌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등장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노아의 부인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셨고 마노아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십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베푸시고 늘 은혜를 내리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차단하며 밀어내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죄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악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만호와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그 사랑의 아름다운 얘기를 화내면서 합니까? 이런 질문도 예전에. 화내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각인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나 선지자는 결국 끝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로서만 이루어지신 분,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신 분이신 걸 알아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내 스스로가 그 답을 알면서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이 한 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늘 주시는 기회, 늘 베푸시는 사랑, 늘 행하시는 그 용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도 감사하며 힘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같이 바라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아주시고 늘 베푸시는 사랑과 그 헌신과 용서 가운데 저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참회하며 반성하여 봅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이 한평생을 살아가며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한없으시며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지극히도 높으시며 영광 가운데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